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표현이 오늘 6장에서만 한 10번이 표현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같지만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7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홀라당 먹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권사님이 먹으라고 주신 떡이 있는데 그거를 거실에다 놨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가지고 다 상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맛있는 떡을 제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웃질 않는군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 축하떡을 그걸 몇 점 먹고 그냥 나머지를 버리게 돼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냄새가 나요. 뚜껑을 닫아놓고 그릇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발견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옆에 두고도 먹질 못하는 신세, 이게 참 불쌍한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걸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사막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시와 같이 하얀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만나가 쫙 들판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열매 같은 그걸 갖다가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이렇게 과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영원히 살게 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도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을 먹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되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떡, 그분을 잘 소화시키고 이 떡을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저녁 으스름할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민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방법을 구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곳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도. 저 무리들을 보내서 이제 저 마을에 보내가지고 들어가서 먹을 거를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의 문제거든요. 제자들은 민생의 문제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네가 갈 곳 없다. 너희들이 저 마을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 소년 하나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함께 떼어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민생의 문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민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친 자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병 고치면 뭡니까?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은 뭐죠?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인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 민생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먹고 살 문제, 한 달 한 달 먹고 살아야 되고 아파트 부금 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이 문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냐면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병드는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빵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이 본인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나눠서 받아야 진정한 굶주림에서 너희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민생의 문제에서, 이 굶주림의 문제에서 너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를 받아 누려라, 나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몇 가지 교훈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마을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내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마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나눠주라는 겁니다. 있는 거 나눠주면 돼요. 그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떡이 5개가 계속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을 휴지로 반을 딱 짜서 나눴는데 또 하나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겠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면 무미건조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에는 기다림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구했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 분명하게 능히 그렇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임재를 기다리는 훈련이 또한 기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사건은 끝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자,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결과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동기와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5,000명이나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들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업적,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네? 이런 업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이적의 결과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동기와 태도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와 올바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와 사건들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핵심 문제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오병이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확한 동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물어야 하고 어떤 경우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동기와 태도를 잘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좋겠다. 자기가 방법을 생각해서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지고 나오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그대로 갖고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올바른 태도와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냥 줘라, 나눠줘라,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실 분인가요?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눠주면 돼. 이 오병이 하나를 딱 띄었는데 이게 또다시 생길 것을 그냥 믿음으로, 뭐 그런 몰랐겠죠. 그냥 무조건 순종하니까 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향유하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 마음껏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 12를 준비시켰고 주님은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타락했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을 이 땅에 두시고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건 뭐죠?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민생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렇게 굶주린 인생들에게 떡을 나눠주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렇게 소개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그 내려온 목적에 따라서 떡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에 있었고 그것은 이 떡을 먹는 자들 또한 성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눠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 먹은 존재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에 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더 키우게 하시기 원하셔서 자신을 지금 우리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민생의 문제 때문에 제일 두려워합니다. 병든 문제,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날까 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이 떡을 공유하지 못한 자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내 삶에서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전능자를 체험한 사람들은 늘 든든하고 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실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 전문가라서 그런 안전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빽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어떤 이들 중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자 하다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서 이 생명의 떡이 결국 그들에게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60절에 나와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가르치실 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사람이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고난이도의 어떤 이적과 더 고난이도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유독 내게 주시는 자,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에 대해서 이 성부께서 보내주시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부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우리들의 영혼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영혼의 교육을 받으라는 태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구원 사역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6장 64절에. 이게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다 말거나 처음부터 믿지도 않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단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사람들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떠났을까?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어렵도다. 이러면서 그들의 관념에서부터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선의 선상에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상식적인 선을 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면은 그건 상식을 넘어가고 그건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저도 40일 금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 없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라. 유대인들은 피를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극히 혐오하거든요. 근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념에서부터 이미 싫어진 겁니다. 자기의 관념이 있어요. 자기의 자라온 사고와 사상과 환경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이 상식과 믿음에 나누어지는 현상이 그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뒤에 6장 68절에 보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 이후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그래도요, 이 상식과 믿음의 나눠짐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 믿음을 그대로 상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생명의 떡으로 너희가 좀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오늘 진정으로 믿는 그런 11 제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의 말씀을 상식적이고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의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근본 동기와 태도가 확실히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우리의 삶에서 자양분으로 우리가 흡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요구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채우지를 못해요, 우리가. 왜? 두려움 때문에, 상식 때문에. 예, 여기 딱 쓰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더 한 발짝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끝까지 고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직업을 갖지 말라,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순종만이 참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집합이 있으면 그에서 더 넓은 쪽이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만 그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범위 안에서만 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공부,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역, 믿음으로 시작하는 봉사가 돼야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내가 먼저 행위를 먼저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명색만 믿음을 붙이는 것, 그 하나님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도록 하는 그 양식은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곧 생명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딪히는 돌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부딪혀가지고 믿음의 태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딪힐 만한 어떤 사고나 우리 안에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도 오랜 동안 길들여진 이 습관적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축복스러운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만하게 근본인 돈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병이 또 재발할까 봐 그것이 나를 심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더 뒤로 자기 자신을 침륜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저축해야 하고 이 돈이 있어야지만 아파트 부금도 붙고 이렇게 앞날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놔야지, 노후 대책도 해야지, 새로운 치료제나 새로운 병원을 찾아봐야지, 이런 내가 앞선 방법으로 그동안의 상식으로 생활하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젊어서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 늙어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배짱이 있습니다. 저희 노후 걱정 안 합니다. 모아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해요.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상식 이상으로 안 믿는 그런 불신종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을 떠나갈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향해서 그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죽어서 4일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 죽은 시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막는 것이 있어요. 늘 육신의 문제가 막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육신의 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작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건 믿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하고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어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든 거죠. 믿음의 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바라는 것은 미래인데 실상은 현재예요. 믿음은 장래의 것을 지금 이 땅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행하는 것이지 머리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라앉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육신도 있고 환경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라앉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꾸짖으셔야 돼요. 기적이 필요한 그 환경 가운데 명령하고 실제로 그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선언하면서 실제로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를 날마다 먹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쓸 것이 부족하게 보일 때라도 내가 가진 10분의 1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떼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복,
뭐 우리가 11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반대로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전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입니다. 아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죄의 대상이고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자생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의 행위는 자생적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나의 자의적인 행동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구분짓는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나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살 것인지, 날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배게 하고 그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